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런 점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정말 주님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는 최고의 특징, 최고의 증거겠습니까? 그래, 그것은 바로 우리 그 주님을 만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만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사란 말은요, 그 헬라어로 마거인데 여기에서 메이자이,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면 건 마술사, 점성술사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 마거인은요, 당시에 이 학識많은, 지식이 많은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영어 성경은요, wise man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 왕의 잊어버렸던 꿈, 왕이 꿈을 꾸고 중요한 꿈을 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내고 꿈을 해석을 하니까요, 아무도 그 꿈을 못 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이 그 꿈도 알고 꿈도 다 풀어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머리가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바로 모든 지혜자, 이것이 바로 마고입니다. 하여간 이 다니엘은요, 그 후에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기회가 날 때마다 메시아 예수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도 여전히 이 바벨론과 메데 파사 지역에는요, 그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가 다른 나라의 박사인데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 배를 보고 그분을 찾아온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이것은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 바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예언은요, 이방 선지자로서 한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 발람이란 사람의 예언입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요, 이 당시의 모압 왕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가면 다 진멸하고 다 승리하니까요. 그래서 모압 왕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그 이방의 선사였던 이 발락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저주하면은 그 민족이 힘도 사라지고 약해질 거다, 그런 생각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요, 이 발람에게 이 부와 지위와 모든 명예를 약속하면서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발람을 감동하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발람이 나중에 다시 변제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 사건 때 하나님께 범죄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고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발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하여간 이 동방 박사들은 이런 민수기가 증가하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한별, 한규이신 메시아 예언을 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여러 구약 성경이 쓴다고 있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 이걸 보고 이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들이 밤에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놀라운 한 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알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곧바로 이 오신 메시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이 동방박사가 출발했던 지역이 어딘가 여러 곳으로 추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다,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다, 메데 파사라 말하는데 대개 바벨론, 메데 파사 지역일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여간 이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가깝게는 800km에서 멀게는 1500km나 되는 엄청난 길입니다. 걸어가면요, 열심히 걸어가도 넉 달은 걸어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여간 그들이 낙타 같은 짐승을 탔다 해도요, 이동하는데 여러 달이 걸리는 아주 힘들고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성탄절 그림에 동방박사가 그날 온 것처럼 같이 막 목자와 같이 그리는데, 사실 성탄절 날 밤에는 목자들만 나신의 스님을 만났고요, 이 박사들은 몇 개월 뒤에 이곳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여행은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사실 오늘날 여행은요, 정말 안전하고 쉽고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날도 긴 여행하면요, 여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푸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시 여행은요, 피곤한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별을 발견하자마자 즉시로 이 멀고 험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그들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뭔가 하면요, 그들이 정말로 이 오신 메시아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잠시라도 그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지만요, 정작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한 위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니까 아마 왕궁에서 났을 거야. 그래서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헤로드 왕궁에 태어난 아기도 없고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생겨나면 곤란하니까 얼른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나는가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을 알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해 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전에 봤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아 별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별이 멈춰선 집에서 그들은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이 별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y were overjoye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태어나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과 같이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함께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남녀 사이에 좋은 사람이 만나면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동행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동행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에녹을 좋아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은 죽음도 맛보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천국으로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아하면요,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윗이 여러분 정말 특별히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시편 122편이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표제에 보니까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말하면요, 교회로 갈 때 부른 노래입니다. 자,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특별히 이 다윗은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가자, 누가 와서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이게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고, 그리고 특별히 언약궤를 모셔와서 언제든지 거기 달려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모셔와서 준비한 이 장막 속에 둔 다음에 이 당시 유대 나라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요, 1년 내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듭니다. 한 달은 이 그룹이, 둘째 달은 이 그룹이 하면서 계속해서 365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다윗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정말 주님을 좋아했던 증거예요. 정말 좋아하면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요,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야 돼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좋아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와야 돼요. 이 한국 교회사도 보면요, 초대교회 때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해서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어떤 여자는요 머리를 그냥 다 깎였답니다. 근데 어떻게 가고 싶은데 그래서 머리에 수건 쓰고 교회에 가서 주님께 예배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좋으면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 만나는 예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정말 주님 만날 너무 좋으신, 우리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예수님을 만날 기대와 기쁨으로 달려왔습니까? 그리고 누가 교회 갑시다 할 때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쁜 소리로 꼭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무엇해도요 예수님 만나는 이 예배를 기뻐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사실 이 예배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돼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기억해 볼 때 과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그때 그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훈련소 내내 늘 주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이 늘 천국에 온 것처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아지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우리 강아지를 보니까요, 자기가 주인 삼은 우리 아들이 좋으니까 하루 종일 졸졸 따라다녀요. 지하실로 가면 거기 가고, 1층 거실로 가면 거기 가고, 2층 침실로 가면 거기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소파에 앉아있으면요, 그 옆에 올라가려고. 걔가 조그만하니까 한 번만에 못 뛰어 올라가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요, 한 번, 두 번 계속 시도해서 끝내는 거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워서 기지개 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눕기도 하고 편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의 무릎도 올라가고 얼굴에 뽀뽀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우리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뭐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걸 원했고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또 이 왕의 직무를 보는 왕궁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마음이 기쁘고 그 영혼이 즐거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아지처럼 또 다윗처럼 그렇게 항상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열망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게 심지어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이제 대적한테 쫓겨갖고 온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좀 지나면요 대적이 쫓겨오면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입장 바꿔서요, 우리 같으면 그 순간에 무슨 기도부터 했을까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저기 꽁꽁 다 포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다윗은 그 순간에, 적이 포위한 바로 그 순간에 정말 그때도 소원하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영원히 사모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했습니까? 그래요? 대적이 포위하고 죽을 줄 모르는 죽음의 위기 상황입니다. 위로 치면요, 이 땅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선고받은 난치병, 불치병일 수도 있고요, 파산하고 파산 신청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전 예배를 사모합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거기서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는 어떤 순간에도 자기에게 죽음의 환난과 위기가 닥쳐도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 않습니까? 또 강아지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자, 이 개는요, 자기 주인이 집을 떠나면 계속해서 문 앞에서 낑낑거리면서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과 함께하고 싶은데 단절된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개를 키우면서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개가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데 일터에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도 뭐 하루 종일 징징거리고 오니까요, 데려갑니다. 가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막 차 타면 조수 속에 뛰어가서 먼저 착 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계속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주인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답니다. 누구 보고 절대 치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분이 일하는 데 한 가봤는데 보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거기 일터에 오줌 싸면 안 되잖아요. 못하게 하니까요, 오줌도 막 참는데요. 왜요? 주인과 같이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저렇게 애쓰고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항상 뜨겁게 친밀하게 만나지 못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건 바로 내가 주님을 다윗만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덜하기 때문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 앞에 울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울었습니까? 내 문제 때문에 운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울었고요,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울었고, 기울어 가는 사업 때문에 울었고, 어깨로 가는 자식 때문에 울었던 분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눈물도 귀해요. 주님 울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많이 우십시오.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귀한 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우는 눈물이에요. 제가 전에 목회를 안 하고 힐링 사역만 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 새벽에 차를 조심조심 몰고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제가 교회를 안 맡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빌려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릴 때였습니다. 그분의 내면의 상처가 너무 많았고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요. 부부관계도 안 좋고 별고충이었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분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좀 일어서면 넘어지고 일어서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런 결단을 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만납니다. 그날도 새벽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섰다가 넘어지는 게 안타까워 생각하니까 정말 이분이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그날 새벽에 성령의 은혜로 내가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전에 없는 주님의 깊고 친밀한 임재, 다윗이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봤다 말하는 그런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 정말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벽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너가 내 앞에서 그렇게 울면 내가 고칠게.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울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만져서 온전히 치유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좋으면, 정말 예수님이 좋으면요,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제일 좋아요. 성령 충만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단절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이 사건을 덮게 하기 위해서 덮으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죽게 하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뒀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아주 엄하게 다윗을 책망합니다.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줬는데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부인을 취하기 위해서 네가 악을 행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엇을 제일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키니 왕위를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나?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를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나? 행복을 거두어가면 어떡하나? 하나님 이거 거두어가지 마세요. 그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지었던 그 안타까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까, 영혼이 끊어질까, 이것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자, 우리 같이 시편 51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약하니까 때로 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끊어질까, 죄 때문에. 왜? 성경에 보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질까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으니까. 그분과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제일 무서운, 두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완전치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탁월한 믿음의 용사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해서도요,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것처럼 책망하시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근데 우리 삶 보면요, 우리 삶을 보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기 친구한테 한 번은 막 항의를 하더랍니다. 너 예수에 있는 참 편리하겠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그거 이야기 듣고 그때 그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하는 이야기야. 억울하냐? 너도 그럼 예수 믿어. 하여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근데요, 정말 예수님이 좋아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회개가 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이 죄 때문에 주님과 끊어지지 않게, 단절되지 않게 해달라면서 정말 지은 죄를 간절하게 깊게 정말 가슴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복된 증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너무너무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도 그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또 다윗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늘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고 로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 만나서 함께하는 것이 제일 기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만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